몸도 쉬셨고 영혼도 마음도 잘 쉬셨으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의 그 본문 그대로 해서 따왔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아니지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때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오늘 하갈처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어려운 형편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수천 년 전에 하갈만 만났던 하나님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죠. 수천 년 전 그 상황에서 하갈이 살아계신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살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갈을 살피시고 도우셨는가,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드려야 할 말, 우리가 상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한번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때 그에게 하신 약속이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로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로 내가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맞지 않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결국 후손을 통하여서 더 많은 후손과 그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을 때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좀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15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동일한 말씀을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이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후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후사를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어떤 반응인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 머릿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후사가 있어야 되고 그 상속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가 제일 신뢰하고 내가 아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후계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씨, 내 후손이 너의 상속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10년이 더 지난 75세에 불렀는데 이젠 85세가 된 것이죠. 그러니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생물학적으로는 또 육체적으로는 자녀를 낳기가 불가능한 나이가 점점 더 되는 것이요. 한 살을 먹을수록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말은 점점 현실적으로는 더 멀어져가는 이야기가 될 뿐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사레의 나이는 74세.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가 9살이 차이가 납니다. 여인으로서도 아이를 갖기 힘든 나이가 점점 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우리 이 두 사람, 이 노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불가능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면 사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을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면 다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 사람이면 되는 거니까 여인은 중요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여서 사례가 창세기 읽었던 본문 16장 2절에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의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큰 민족을 얻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결국 이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여인을 통하여서 후사를 얻는 것이 합당하다. 사례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이 말을, 이 의견을 아브라함이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하여서 후사를 얻게 되었죠.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좀 우리가 좀 비슷한 문구가 또 이 말을 읽으면서 이런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2절 말씀에 사례가 이 말을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만약에 계획하고 말씀하셨다면 끝까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물은 그 하와가 그의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이 그 사과를 다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 인류의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국 불행만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후사를 주겠다고 분명히 이미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좋은 의견을 듣고 결국 자기 아내의 종이었던 하갈을 여러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원리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가능한 말씀들과 약속을 주실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언약으로 던져주실까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 언약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어떤 삶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결국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불가능한 사람이 하기에는 불가능한 이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사라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배우고 깨닫게 하고 그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는 모든 많은 이들도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가능한 약속과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살해의 방법은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례가 선택했던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취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4장과 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결과는 비참하였죠. 사례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임신하지 못한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극상이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죠. 자기의 남편을 하갈이라는 한 여인, 자기에게 주었던, 어떻게 보면 평생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그 여주인에게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멸시를 받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감당할 수 없어서 남편에게 찾아가서 내가 선한 일을 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좋은 일들을 하였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한다. 당신은 왜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며 또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내뱉는 사례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편을 들어서 이 여종을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니 또 아이를 뵌 여인을 학대하는 이 일이 아브라함이 가정 안에 생기고 말았습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하갈은 집을 뛰쳐나왔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했던 일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맞는 것입니다. 좋은 취지였는데, 좋은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는데 결국 사람의 뜻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정말 갈등과 또 깨지는 불협화음과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을 때,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갈등을 맞이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두 사람의 이 갈등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작은 불씨의 시작이었지만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사레가 이 두 사람을 또 집에서 완전히 내쫓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두 사람이 민족이 되어서 민족과 민족이 갈등하는 계속적인 이 갈등의 골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까지 번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지만, 내 지혜가 있지만, 좋은 방법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 과일이 익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씌워놓은 열매가 하루아침에 금방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않고 그 열매가 익으려면 수많은 과정과 시간들을 버텨내야 우리가 열매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그 일이 열매를 맺고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4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꽤 긴 시간이죠. 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시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참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15장 13절과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민족을 주고 창대하게 하고 많은 민족을 주고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4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너의 삶을 평안히 살다가 내 열조에게 돌아갈 것이고 4대 후에나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 후대, 그 다음 후대에도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과일이 더 무르익고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더 풍성해지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학부를 다닐 때 저희 학교에 김동건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학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교수님들도 그분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나 아니면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해당하는 교수님이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강의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선배들이 그분이 훌륭하니까 서울에서 신학교에서도 많이 그분을 오라고 서울에 와서 후학들을 가르쳐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셨었는데 그분이 아버님의 말씀이셔가지고 여러분 시골 변두리 지방에서 그냥 평생을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하셨습니다. 나중에 이후에 이런 위대한 분이 우리가 말하기를 이렇게 대단한 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라고 해보니까 나중에 그 아버님 되시는 김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저는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우리 학교에 책을 기증을 하셨습니다. 5,000권을 기증을 하셨는데 그 책 중에 대부분의 책들이 독일어, 일어, 영어, 원서였습니다. 한국어로 된 것은 몇 권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읽기가 난감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번역이 우리나라는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원서들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공부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어도 배우고 일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 위대한 아버지가 있었기에 더 위대한 아들 신학자가 있다라고 우리 같은 신학생들이 입을 모아서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꼭 나의 때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열매가 나의 때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만 내 후대에도 하나님의 일들과 계획들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하늘빛 교회, 우리가 섬기는 하늘빛 교회, 여기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기도의 밭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눈물을 뿌려야 할 곳이고 여기가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될 하나님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 후손들에게 거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의 피를 흘리는, 여러분의 땀을 흘리는 기도의 터전이고 기도의 성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이곳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열매를 우리 후손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갈과 여호와의 사자와의 대화입니다.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하였던 하갈이 광야의 술길 샘 옆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묻지요. 하갈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 주인의 살해를 피하여서 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천사가 하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지요. 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내 씨가 많아질 거고 번성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학대를 받고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는 것이죠. 아무로 갈 곳도 없고 도와줄 곳도 없는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었던 하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갈을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위로의 말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갈이 이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곁에 있었던 이 술길 샘견 옆에 있던 이 샘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하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 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갈이 하는 말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갈의 입장을 한번 되어보거나 아니면 하갈의 형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갈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 지금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 나온 하갈, 손에 아무것도 들린 게 없고 광야에 혼자 임신을 한 채로 덩그러니 혼자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혹독한 이 광야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목적도 없지요. 도와줄 이도 없습니다. 정말 그 심정이 어떠하였을까?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떨어져 나와 있는 그 기분이 어떠할까? 한 번쯤은 그런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정말 이 곧 죽음이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눈앞에 떨어져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절박하고 너무나도 낙담되어지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여러분 하갈이 놓여 있었고 아니면 그 인생을 한 번이라도 나도 경험해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갈의 심정이 조금이나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도 그 여종 눈여겨보지도 않고 돌보지 않는 그 여종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계속 살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 배에 임신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살피시고 있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너를 영원히 돌보고 살피고 너와 내 아들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다독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갈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갈을 살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하갈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 부모님이시니까 여러분 눈 떠서 생각나는 이가 누구신가요? 자녀들이 늘 걱정되시지요. 오늘 하루 내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품 안에 품고 있으며 눈에라도 보이긴 하지만 내 품을 다 떠난 자식이라면 더 염려가 되어지지요. 오늘 잘 살아갈까? 잘 살아야 할 텐데 오늘 내 자녀에게 아무 일도 없어야 될 텐데 항상 눈 떠서 생각나는 것이 내 자녀에 대한 그리움, 내 자녀에 대한 생각, 내 자녀에 대한 염려가 늘 떠나지 않고 늘 자녀를 향하여서 마음과 시선을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살피고 계시다는 겁니다. 뭐 필요한 일이 없을까? 뭐 도와줄 일이 없을까? 뭐 아픈 일이 없나? 뭐 고통스러운 일이 없나? 이런 시선과 눈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갈이 만났던 하갈의 삶을 살피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서 여러분의 고민과 염려가 여러분이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들었다. 내 고통을 안다. 내 마음을 안다. 내 염려를 안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위로의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무거운 마음을 여러분 가볍게 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갈을 돌아보셨던 것처럼 오늘 동일한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으로만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